신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4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54번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 45회 적혀 있고, 공관복음서에 34회 적혀 있고, 요한복음과 그 외의 서한에 21회 적혀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 한 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모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고 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건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뭐다?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하고,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강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무장해야지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죄인이 회개 안 하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고 찰스 피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찰스 피니의 말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였던 그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자신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성령이 강림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걸 보게 돼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그 다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고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시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뭘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숨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숨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 바뀐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속주 되심을 전하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유대교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 교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이 다른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신앙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전후로 180도 바뀌는 거예요. 180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성령 강림 이전의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쫓아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몇 번 배반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3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인을 해요. 자신의 안위를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과는 나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이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보면 숨어서 이렇게 성령을 기다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숨어있던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유대 교인들에게 나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순교함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의존하여서 목숨도 두렵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제자들도 베드로도 성령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성령에 꽉 붙잡혀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내려오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 확 사로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이고 고통이거든요. 우리도 아팠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프면서 이 땅을 사셨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셨고, 그리고 찔리면 피도 나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의존하면서 성령에 확 사로잡히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이 십자가의 이 사역도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감당하신 거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잘 짊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도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안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성령에 의존하여 사역하였고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의존해서 사역했다면 당연히 성도된 우리들도 누구를 의존하고 누가 이 안에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의존하면서 마땅히 성도된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렵거든요. 예. 성령이 돈으로 해결되면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사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인맥으로 되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잘 맺어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 인맥으로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멋있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짱으로 몸을 가꾼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쁘게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로 이런 것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와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 보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이 기도랑 말씀 이게 기본적인 건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그 조금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만 기도하는 분들이 태반인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옆에 교회. 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깨닫고 누구보다도 성령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그렇게 또 보여지고 그 말씀을 말씀되어지도록 살아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목사도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하나도 안 보고
일주일 동안에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면 그 목사도 일반인이랑 똑같아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이 삶을 살아내도록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이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지 않냐면 이 성령님이 나를 괴롭혀요. 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혀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동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동우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야 동우야 너 왜 그래? 동우야 하나님의 기쁨이라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면서 누구를 닮아가도록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삶들이 내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조금만 인내해. 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돼. 야, 그 환경 보고 낙담하면 안 돼. 내가 조금만 나를 바라보고 견디면 뛰어넘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꽉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을 천국이 되도록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첫째로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난 후에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실까요? 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눌려있는 자 그리고 포로된 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영원한 언약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타락을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하신 그 작정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무릎 꿇어?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정하신 뜻이었고 영원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음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기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감히 누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굴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감당해내고 이겨내십시오. 삶이 비틀거리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며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도 그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였기에 우리가 빛덩어리란 말이에요. 빛의 덩어리. 이게 빛이랑 빛이랑 이게 예, 아직도 구분을 제가 잘 못해요. 예, 알아서 들으세요. 빛. 예, 태양이 강렬하게 비추는 이 빛. 빛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빛이 계시기 때문에 빛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된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삶의 어둠에 갇혀 있다면, 성품의 어둠에 갇혀 있다면, 생계의 어두움에 갇혀 있다면, 관계의 어두움에 갇혀 있다면, 질병의 어두움에 갇혀 있다면,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움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될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갇혀 있는 나를 속히 건져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함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으면 부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하여튼 소망을 노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천할 것입니다. 이 순간 에녹을 보면 힘이 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해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겨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튼 말씀이 말씀대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숨었단 말이에요. 숨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무서운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잡혀 해코지 당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껏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담대하여졌던 것처럼 무서움도 두려움도 죽음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무서움도 죽음도 두려움도. 베드로에게 이게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 충만했을 때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을 때나 두려움이랑 무서움이랑 죽음의 위협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무서움도 두려움도 죽음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아 오라 와라, 무서움아 와라, 죽음아 와라, 내가 감당해내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진짜로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저도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주면 저 사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웃기죠? 저 사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나가면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더 나가는 거예요. 시간 있으세요? 더 나가는 거죠. 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게 행동의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또 다가가는 것도 이렇게 깊이 다가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고 맡겨진 것들을 또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양 찬양단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율동도 하고 무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율동 하나씩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영이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하영이랑 지민이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신디를 쳐가지고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목양 찬양단의 이 사명도 잘 감당해내시는 목양 찬양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